있던 죽음의 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다양하죠. 5시간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 또 의심의 영, 원망과 불평의 영, 우울의 영, 미움의 영, 또 탐욕의 영, 교만의 영, 중독의 영, 거짓의 영, 분열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영들이 있습니까? 혈기분노의 영도 있고요, 시기질투의 영도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영도 있고요, 또 미혹의 영, 무속의 영 등이 존재하죠. 이 가운데 오늘은 죽음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요,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영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죽음의 영은요,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사고가 안 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항상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죠. 툭하면요, 넘어지고요, 다치고요, 또 깨집니다. 오늘은 뒷차가 와서 받습니다. 다음 달엔 또 바퀴가 빠져서 폐차를 합니다. 내가 안 다치면요, 남편이 다칩니다. 또 남편이 안 다치면 첫째가 또 사고가 납니다. 첫째가 괜찮으면요, 둘째가 그럽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집안은 왜 이런 거지? 집안 터가 안 좋았나?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는 불신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 거야?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한 분이요, 이제 영안이 열려서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막 쪼로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자그마한 시커먼 것이 2개가 함께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뛰어가더니 이 시커먼 2 존재가 걸려 넘어지는 밧줄 같은 걸로 그 아이를 탁 걸려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 아이에게 달려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라, 이 2 물체는요, 깔깔거리고 웃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이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는요, 나쁜 사건을 일으키는 영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곳이 있죠. 분명히 조심하라고,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경고 팻말을 붙여놨는데도 사고가 자꾸 납니다. 물놀이를 하는데요, 자꾸 빠져 죽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물귀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물귀신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요, 나쁜 사고를 일으키는 영이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자무실에, 유초동부실에 어린 꼬맹이들 있잖아요. 꼬맹이들은 앞만 보고 뛰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소망속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요, 기력이 세하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어나실 때, 또 양말 신으실 때는 꼭 의자나 침대 같은데 앉아서 신고요, 바지를 입으셔야 됩니다. 옛날 생각하고 그냥 한 발로 이렇게 바지 입으려고 그러면 벌러덩 자빠집니다. 그런데요, 균형 감각이 있는 학생들이, 또 어른들이 한 번쯤은 실수로 넘어질 수 있겠죠. 한 번쯤은. 그런데 계속 넘어지고 다친다면 그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고를 일으키는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영은요, 이런 작은 잔잔한 사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사고가 나게끔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멘. 마귀는 살인자로, 살인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악한 영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제가 아시는 목사님 가운데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딸이 중학생인데 이제 학생들을 이끌고 저 동해로 학예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집회가 있지만 낮에는 또 아이들에게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딸이 동해에는 급경사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해주는 가운데 그 딸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딸이 말하는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자기도 놀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너무 억울해. 얘를 죽이려고 반드시 죽였어야 되는데 오늘 실패해서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은 죽음의 영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또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가족 가운데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 가운데 집안에 사살자가 있으면요, 반드시 이 죽음의 영을 처리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요, 멀리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그 영이요,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역사하면서 역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요, 오빠가요, 이제 여동생 가정이 있는데 이 여동생 가정이 완전 깨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여동생은 우울증이에요.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번 자살 시도했다는 건 그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죠. 혹시 부모님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자살자가 있습니까? 할머니가 자살했대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때 죽음의 영이 끊이지 않으니까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 끊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딸에게 계속해서 죽이려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 가족 중에서 자살자가 있으면요, 반드시 죽음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사단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인 가운데 죽음의 영으로 들어가서 아벨을 죽입니다. 사울 가운데 살인의 영으로 들어가서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맨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잡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말들을 다 똑같이 하잖아요. 예전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 조성희 군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방치되니까 이 학생이요, 32명을 총으로 살해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의 최종 목적은요, 믿음의 성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데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영들을 모아두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요, 자기네들이 심판받을 그곳에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도 가운데 악한 영이 드러나고 축사를 하게 되면 왜 들어왔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한결같은 대답이 얘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저 남양주인가요? 중고등부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간 기억이 있는데요, 그 연합 캠프 가운데 남자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새까매가지고 운동선수 같아요. 머리도 빡빡 머리고 그런 겁니다. 지나다니면 막 담배 냄새가 풀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학생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막 하는 거죠. 혼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님이 왜 들어왔어? 라고 마이크를 대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 죽이러 들어왔지. 아니야, 얘를 죽이지 못해. 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이야, 자녀라. 그러니까 얘 조금만 있어봐, 길거리에서 패싸움 붙어서 칼에 찔려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학생이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말할 때. 그런데 많은 경우 들리죠. 자기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간증 시간에 자기가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죽음의 영을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한 영을 쫓다 보면요, 죽음의 영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왔고
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줬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크 부백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한 남자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자살 충동이 일어나니까 이 남자가 정신과를 찾아간 거예요.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가운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종교 안에서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병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상담하는 가운데 딱 들어보니까 이것은 죽음의 영의 역사이구나 라는 느낌이 딱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분에게 당신에게는 지금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병원에서 계속해서 병원을 다녔지만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좀 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해결해 봅시다 라고 동의를 구하고 얼마간 기도하며 시간을 또 가지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자기를 죽음의 영이라고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영은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얘를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 끝내는 구역질을 하면서 간신히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이후로부터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그 남자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현상은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게서 축사하고 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영을 쫓아내고 나면요, 그 후로는 이 자살 충동이 사라지게 되고 또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한결같이 자기 이름을 죽음의 영 혹은 자살의 영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요 주신 수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죠. 우리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수명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이에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 수명을 단축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죽음의 영이에요.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모든 우울증은 아닙니다. 죽음의 영들이 가져온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경우는요, 일단 약으로 현상을 붙잡아야 되죠. 단 한 병에 쫓겨나면 좋은데 이제 오랜 기간 되었을 때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약도 먹지 않고 쫓겨나기 전에 악한 영들이 본인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은 영적으로 치료해 가지만은요, 육신은요 일반 신유인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약으로 현상을 잡아놓고요, 그 다음 영적으로 계속 처리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죽음의 영은요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자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경쇠약에 걸려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요, 또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선교사님은요,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앞에 칼을 탁 사모님이 꽂아놨더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모님이 우울증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선교사님 자는데 그 머리에다가 식칼을 꽂아놨던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위 눌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자꾸만 가위 눌리는 경우에는 그 집에 죽음의 영이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경우죠. 죽음의 영은요 주로 영안실, 장례식장 같은 죽음의 장소에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갈 때는요 보호 기도를 하고 가는 것이 좋고요, 특별히 영이 약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두고 안 데리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영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먼저 작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요, 또 우리 생명을 죽여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질병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죽음의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질병이 생기는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먼저 우리 인간의 부주의, 유전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자기 육체를 돌보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아무리 믿음 좋다 그래도 한겨울 추운데요 맨몸으로 밖에 돌아다녀 보십시오. 감기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적당한 운동과 함께 휴식을 요구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게으름도 경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무더기예요. 정말 덥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육체를 사용하고 과로우는 것은요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 거,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무더위에 너무 또 단식하거나 짜고 맵게 먹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특별히 마음의 병이 중요하죠. 그래, 걱정,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게 특별히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것이 스트레스잖아요. 뭐 다른 운동으로 살 빼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몸에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건강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신앙생활에 충실한다 해도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또 질병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요, 죄의 값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르치죠. 그러자 몸에 충이 먹는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우시아 왕도요, 성전의 분향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포지션 위치를 넘어서는 교만의 죄 때문에 직접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때때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리 탁월한 신유 사역자가 기도해줘도요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자신의 죄를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를 토해낼 때 자동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를 타고 질병이 여기 역사하는 경우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교만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옷깃만 젖혀도 닿아도요, 그림자만 닿아도 질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 질병이 무엇이냐? 어떤 학자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태양빛을 받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또 간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질병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낫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여자 집사들은요, 저 영빨 없다, 저거 뭐냐, 기도해도 자기가 질병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낫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영적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절 이하.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시대에 한 맹인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이 맹인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간증이 있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초청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을 통해서 인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집트에서 노예 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억압당하여 고통당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요, 드디어 출애굽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육신을 치심으로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고 또 아프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육신의 침을 당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붙들리는 영혼까지도요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질병을 통해서 인간을 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질병의 영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인은 뭐라고요? 귀신 들려서.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아이가 아픕니다. 자야합니다. 간질합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요? 귀신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가요. 그런데 그 원인은 뭐라고요? 귀신이 입을 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 보니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고난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병은요, 악한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고통과 질병, 죽음이 인간에게 왔다라고 밝히고 있죠. 인간이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가운데 대부분의 질병의 원천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요, 아멘. 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면 18일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질병으로 업어간 것이 뭐라고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세력을 파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축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다?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악한 영에게 침입 통로를 열어주게 되면요,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악한 영은요, 온갖 질병으로 사람의 건강을 도둑질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맥셀 휘트의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제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이 목사님이 생애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아주 고질적으로 천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자였는데요,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겁니다. 교회 가서 기도해도 잘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천식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좀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목사님 아무래도 저거는 영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소곤소곤 해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천식은 호흡기 질환이지 무슨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천식이 일어나냐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권사님 막 나무랬습니다. 본인은 신학교에 다니면서 목회활동하면서
악한 영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거나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 악한 영의 소용이 아닐까요? 그 말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안 되고요,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이 천식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식은 떠나가라 라고 기도했더니 이 남자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발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태를 드러내면서 막 기침하면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맥스웰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 또 함께 실갱을 하다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서 얼마 후에 그동안 고질적으로 고치지 못했던 천식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레오 헤리오 목사님의 사단을 이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책에서 많은 치유 사역을 했는데요, 질병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 의하면 병원에서 잘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들,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신경성 질환입니다. 이런 질병들의 원인은 대부분 악한 영이고, 이런 환자들은 악한 영을 쫓아내므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세종에 박혜종 목사님이라는 분 간증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분은 아주 오랜 기간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 20년 이상 공황장애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에도 장가를 못 가는 겁니다. 장가를 못 가는 겁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비행기를 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받다가 옆에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같이 한번 목회자 집회에 가보자라고 해서 동료 목사님들하고 목회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아프신 분 있습니까?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라고 하니까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20분 기도를 받았는데요, 20분 만에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받고 나서 저 좁은 공간 있잖아요, 이런 장비실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분은요, 이 공황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신 분이에요. 20일 금식 기도도 하신 분입니다. 본인 혼자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던 공황장애가 딱 20분 기도하면서 공황장애를 일으키던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 40일 금식기도 2번, 20일 금식기도 한 번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그 원인을 제거하자 깜짝같이 해결되어졌고요. 그때부터 그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해서 그분은 공황장애 전문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특별히 본인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공황장애가 잘 치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몸에 역사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요, 얼마 전에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쉽게 호전됩니다. 갑자기 허리가 아파, 갑자기 머리가 아파, 이런 것들은 금방 기도하면 호전되어지죠. 이건요, 스펀지가 있습니다. 스펀지가 있으면 조금 눌렀다가 떼버리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영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 결박을 끊어내도 이것이 펴지는데 아주 오랜 시간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전되는데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악한 영이 붙들고 있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 근육이 다 빠졌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벌떡 일어나서 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근육이 붙고 힘줄에 힘이 들어가고 또 일어서서 뛰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고요, 일반 은혜인 약물이나 또 계속한 재활 운동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영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죽음의 영은 언제 들어올까요? 기본적으로요, 부모와
그 가족 혈통을 타고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의 기본은요,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혈통을 타고 역사하는 영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워할 때 악한 이 죽음의 영들이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인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에게 욕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집에서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막 화 버럭버럭 내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살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요, 감정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죠. 사단 마귀가 그 감정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미움의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 죽음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말로 우리가 죽음을 부를 때의 죽음의 영이 역사합니다. 자꾸 입에서 죽고 싶어, 이 말을 절대 꺼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빨리 죽어야지, 힘들어 죽겠다, 죽고 싶다 하는 말은 죽음의 영을 불러들이는 소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인죄를 범할 때 죽음의 영이 역사합니다. 집안에 자살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자기를 죽이는 살인을 한 것이죠. 그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이 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때 그것이 가까운 가족 가운데 역사한다. 사람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하는 사람에게는요, 살인의 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의 영에 탁 사로잡히게 되면요, 양심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5장 우리가 라멕을 배웠잖아요. 라멕은 사람을 죽인 후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랑합니다. 또 나한테 어깨만 부딪혀봐, 죽일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산의 연쇄 살인마 강호순 씨가 있었습니다. 10명을 납치해서 살해하고 안매장했죠. 안산, 수원 그쪽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교회 집사님.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교회 와서 태연하게 예배 참석했었잖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살인죄를 이렇게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는 특별한 경우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또 살인죄를 짓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낙태라는 것입니다. 산모나 태아의 건강 문제 아닌데요, 건강한 태아를 고의로 죽이면 이거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죄를 타고요, 죽음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살인의 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자기의 가족들이, 조상들이 살인죄를 범한 것을 철저히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딸들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못 먹고 살 때 또 너뚱이라 이런저런 이유로 유산한 적이 있다라고 딸에게는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들었으면 어머니를 대신해서, 할머니를 대신해서 대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죽음의 영을 살인의 영의 끈을 내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조상들이 인생살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고요, 자살을 시도한 것도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입술로 죽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이 버릇처럼 말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혈기 분노를 쏟고 또 미움과 다툼의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함으로 그것을 살인으로 엮으려고 한 악한 영들의 씨앗들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요, 낙태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회개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부모와 선조들이 지은 살인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형제를 미워함으로 마음으로 살인한 죄를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원치 없는 인신으로 낙태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은 떠날지어다.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앞에 십자가를 세운다. 죽음의 영 앞에 십자가를 세운다. 죽음의 영 앞에 십자가를 세운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내 몸도 귀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부모와 선조들이 지른 살인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형제를 미워함으로 마음으로 살인한 죄를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앞에 십자가를 세운다. 죽음의 영 앞에 십자가를 세운다. 죽음의 영 앞에 십자가를 세운다. 주님,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내 몸도 귀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죽음의 영을 대적하고 몰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다 감당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